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불이 꺼지면 어떻게 이 불을 성도님들의 가슴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식어버린 가슴으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가슴에서부터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을 얻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열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2번, 3번 반복해서 물어도 나는 동일하게 열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지옥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윗 탈마게라고 하는 분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원한다. 그 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타올라 그들의 머리를 일깨우고 감정을 북돋우고 떨리는 음성과 상기된 표정으로 힘차게 활동하게 할 것이다. 그 불은 그의 지적인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고 그의 모든 지식 논리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을 불타는 흐름 속에서 녹여버릴 것이다. 이러한 불세례를 받으면 연약하고 평범했던 사람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을까? 야베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보통 출산의 고통은 진통을 경험한 산모들이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대요.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낳는 기쁨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엄마는 이 산고가 얼마나 심했으면 세상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통이 문제예요. 어린 시절에 나가서 놀면 애들이 야 고통아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많이 힘들어? 많이 아파? 고통스러워? 계속해서 놀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아주머니 뻘 되는 분 가운데 섭섭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언젠가 드렸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냥 섭섭이 아줌마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안에서는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계속 낳는데 낳을 때마다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낳는 딸 이름을 섭섭이라고 진 거예요. 글쎄요, 왜 그렇게 졌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 집 부모가 점쟁이에게 찾아갔더니, 무당집에 갔더니, 무속인에게 갔더니 딸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으면 그 다음엔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어떻게 섭섭이라는 이름을 짓겠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많이 놀림을 받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놀림을 받고 그래서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면 그 사람이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보다 뛰어났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역대상 1장부터 펴서 쭉 읽으면 중간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덮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장부터 9장을 띄워놓고 10장부터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의 이름이에요. 족보의 이름이에요. 그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만 나와요. 그 유명한 다윗도 이름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름만 내보냈는데 야베스는 그의 사람 됨됨이 등등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보다 뛰어났다, 그거예요. 형제들도 뛰어났지만 그 형제들보다 월등히 탁월한 성품을 가졌다. 형제보다 지혜롭고 사력 있고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저는 개역 성경, 먼저 성경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복하면 물질을 생각하지요. 물론 물질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병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다 보면 늙어지잖아요. 다리가 잘 마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걷고 싶은데 잘 걸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닙니까?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물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도 몸이 쇠약해져도 자연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베스는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게 좀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물질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죄짓고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물질을 좀 많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지금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던 차가 말이에요, 이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인도 턱을 넘어와가지고 나를 덮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그의 경건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염려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29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의인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야고보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셨다. 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게 살아가기,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건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야베스기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완전한 자, 경건성입니다. 성결성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수천의 많은 사람을 기록한 딱 한 사람, 야베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더 받게 되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경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가 되고 경건한 신자가 되고 기도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떻게 하면 다 예수님을 좀 더 닮을 수 있을까? 야베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되십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내 1시간 기도가 되어져요?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나면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40분이 남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은, 습관이 된 분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베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야베스를 더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자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을 기록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불타오르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내 심령에 타오르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추한 생각들이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의 빈 그릇,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세요.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건, 정결케 되어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더 기쁘게 만들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치유해서, 그래서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두 번째 방문하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2절에 보면 거기에 12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끄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가지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 여러분, 그러면 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야베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경건성입니다. 경건성. 경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귀중하다. 이거는 경건성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2장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불바다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해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40년 된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지체장애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겨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 그게 불평 원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불붙던 교회가 그냥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문제냐. 그러다가 찾아낸 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 행정적인 거 구제하는 건 그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이 또 다시 이제부터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성령의 불길이 활화선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그 명령을 들은 11 제자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족과 합쳐서 120명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네, 아직 못 찾았나요? 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거기서부터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불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불이 꺼지면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을 끌 수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성령이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가 성막을 통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번 집회는 내가 개근한다,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분은 내가 이 시간만은 하여간 어떻게든 이 시간들은 내가 참석한다. 그리고 참석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회에 하늘에서 내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봄에 부흥에 갔던 교회는요, 첫 시간부터 그래요. 맨 나중에 헌금할 때 물론 그때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해서 하나님 이번 성회 때 내게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 내 가족을 위한 집회, 내 목장 식구들, 내 남녀전도회를 위한 집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